영화 배우들이라든가 또 탤런트들은 연예인들은요 인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또 영화가 이렇게 이제 상영되면은 몇 프로가 나를 지지했는지 또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 관객이 내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을 때 몇 명이나 왔는가 인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굉장히 기뻐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진짜 죽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전에도 보면 인기가 상승했다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아마 우리 소식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 인기. 또 학자들은 책을 썼는데 또 논문을 썼는데 다른 분들이 자꾸 그 자기 논문을 인용해요. 인용을 하면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용하면 그 인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방송에 강연하는 사람들이 자기 강연의 주제를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쓴 논문, 그 사람이 쓰는 뭐 논문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구성해 가면 굉장히 그 학자들은 이제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학문의 영역에서 탑 크레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헤겔의 제자였던 악셀 호네트는 인간은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은 모두가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도 남편을 아내가 인정해주면 괜히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꺾으면 살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남편이 아내가 만드는 음식을 참 먹으면서 진짜 오늘 맛있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고 싶은데, 맛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해줬는데 뭐 칭찬 못 들을 바에야 내가 뭐하러, 너는 너대로 나든 나대로. 이게 인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10편은 성경에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인용된 얘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건가? 이 본문을 시편 110편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해요. 인용한다는 얘기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우리 PPT 한번 띄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1절부터 3절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역사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1절로 3절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원수들,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내 오른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마귀와 사탄이 모든 인류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고 심판받게 만들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마귀를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 오른쪽 하면은 본래 그
중국말에서는 오른쪽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옳기 때문에 거짓은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꼭 자기 측근을 오른편에 두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넘겨주실래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릇에 아예 담겨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시대가 예수님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옛날에는 혈통으로 제사장이 됐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이제 다시 재림했을 때 이 역사를, 인류를, 문 나라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시편 110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이 영감을 받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렇게 인용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세 방면을 뚜렷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 에베소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어요.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1장 20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선명하게 내 위치가 어디구나. 시작,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듯이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세 방면을 여러분이 아주 뚜렷하게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진짜 안식해요. 여러분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상하게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에요.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쏟아났습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누구 어떤 말로 위로받아서 내가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 끝나면 걱정,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지 창조 때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해서 식물, 동물을 창조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일한 게 아니에요.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왜 기도하느냐?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나의 일생생활에 사람 앞에서는 분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세 방면이 아주 뚜렷해야 돼요. 이게 뚜렷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또 염려가 와도 나에게 뭐 핍박을 해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스테반이 여러분 어떻게 돌을 던지는 그 핍박을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위치는 여러분은 어디에 앉혀놓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 나라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에 입문하면서 다 들었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서 어디에 앉혀놨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은, 육신이 뭐 어떤 분은 80살에 죽기도 하고 100살에 죽기도 하고 90살에 죽지만은 남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별하며 행하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떤 셀에서 연말이 돼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긍휼 사역을 하는 거를 듣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이제 그분 주시는 분들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감귤을 이렇게 서귀고 감귤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재미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늘 읽게, 이렇게 서로 상호 책임지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올 한 해에 2018년도에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거의 다 읽어간다는 거예요. 서로 안 읽으면 읽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해요. 중보기도는 이제 타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대사회,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 지금 삶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적을 할 때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PSP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PSP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라이프 윈터라고 하는 20세기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본성은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이 땅에 임하면 평화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는 영광. 두 번째, 사람에게서는 구속.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구속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심판을 다 이루셨다. 믿으면 구원받. 이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는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성경적 관점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쫙 하나 꿰뚫어 가지고 강의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편집하듯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강좌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사람에게서는 구속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흘러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반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방어적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세 방편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도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는 가장 높은 책, 가장 깊은 책, 높은 책이 뭐냐? 에베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가장 깊은 책을 고린도 후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서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여러분과 첫 번째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 성탄절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게 성탄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탄절의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 분위기대로, 제가 저지난주인가 늦게까지 서울에서 일을 보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데 신세계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저쪽 롯데 호텔 그 백화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사진을 찍는데 성탄 트리를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깜짝 내가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막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보니까 성탄 트리 이게 뭐 우리 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기가 막히게 건물에다가 했는데, 야, 참 아쉽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상품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이게 성탄 축하를 이거 뺏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히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기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거기에 앉히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우리 1장 20절하고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보세요.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자,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은 설교 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어느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에 생명책에 여러분은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됐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셀에서 연말에마다 올해는 컨셉을 크게 잡았더라고요. 작년에는 다른 걸 잡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야, 우리 교회 세린 공동체가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있구나. 어제 우리 일일 밥집 하면서 참 망가진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재능 기부는요, 자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섬길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는 행하는 거예요. 뭘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어둠에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 섬김셀이 이제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30여 명의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축제였어요. 막 같이 막 장기자랑도 가정마다 하고, 막 또 그 옛날에 했던 뭐죠, 그 성탄절에 하는 선물 주고받는 거 서로 막 뜯어보면서 만족해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저는 먼저 왔는데 오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이게 바로 공동체의 신비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 원형을 향해 가자, 뭐 이런 그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보자. 그럼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삶은 우리 나그네잖아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대적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바쁜데 잠깐 내가 30분이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지금 폭행을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아들이 폭행당한 것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 왜 때렸냐? 왜 집중적으로 왜 계속해서 때렸냐? 그냥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기분 나빠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사님 너무 악한 날,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날에 우리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서기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 마귀 앞에 서는 거예요. 사탄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면 무너져요. 그냥 서 있으면 우리 넘어져요. 쓰러져요. 공격당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분이, 성도님이 저한테 간증문을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읽고 참 다른 부분보다 어느 부분에 은혜가 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집안에 엄청난 그 강신 무당을 초청해 가지고 대굿을 피우게 됐어요. 굿판이, 무당들이 와가지고 이 굿판이 벌어졌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뭐만 했느냐? 그냥 예수님의 속으로 예수님 권세, 사도신경을 내고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백만 원 들여가서 굿판을 벌였는데 무당들이 이게 신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판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을까요? 왜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왜 구술하지 않고 그들이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그 간증에 글을 썼는데 참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마귀는요 계속, 옛날에는 죄를 지려면 도시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야 죄를 졌는데, 지금은요 집안에서도 짓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죽으면 그 미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평화가 없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사탄이, 마귀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대적 앞에 서라는 얘기는 뭐냐? 우린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초청하고 믿어야 오시는데, 마귀와 사탄은 비인격자이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적이 언제, 여러분 언제 들어와요? 예고하고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의 메시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이것만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분별 있게 성령님과 물어보고,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알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저서부터 자꾸 죽어야 살잖아요, 우리.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잘못된 생각, 내 편견, 내 감정, 내 고정관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적 앞에 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안식도 오고, 행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죽어가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우편에 우리가 앉을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 앞에, 대적 앞에 서는 거예요. PSP에서는 반격하라. 아무래도 선교단체니까 그렇게 표현은 똑같은 건데, 선교단체가 표현하는 것과 우리 로컬 처치가 표현한 게, 그래서 소달리치 모달리티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라. 어디에? 대적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잊고 설 때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세 가지예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이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이 입고 있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속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우리를 끊임없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여러분 이미 마귀한테 딱 자기 밑에, 발 밑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가 영국이 타락했을 때, 이 유럽, 독일, 이쪽 유럽은 피를 흘리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개혁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개혁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 삼형제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딱 찬송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왜? 좀 유치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인격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이걸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을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왜? 거기 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역사는, 이 성전에서 내 안에 역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빛을 발하십시오. 영적 전쟁에는 여러분이 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래서 공격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끝냈다.
저와 여러분은 방어적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어적 싸움이 뭡니까? 마귀와 사탄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공동체에 마귀가 엄습해 올 때, 도적같이 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물리칠 때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세잖아요. 시대의 물음 앞에 감당할 자리가 예수의 자리.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세 가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지금도 만나면 내가 40살 때, 내가 불혹의 나이 때 내가 좀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늘 저한테 선배님 메리 크리스마스, 10년 뒤에 만났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야, 그래 넌 왜, 이 목사 왜 이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냐 이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켰는데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전 잘 못 따라 뭐라 그랬어요? 미리 성탄절이 아직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자, 세 가지 뚜렷한 방향성을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이 녹아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